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시편 이제 5편 남았는데요. 이 5편 모두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난다. 그런데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은요, 그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그 의미와 맞는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좀 이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할렐루야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붙들어도 우리가 놓쳐버리는, 흔들리는 그런 소망이 있는가 하면 또 끝까지 붙들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먼저 3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은요, 지금 시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귀인들을 힘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또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이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에 깊이 박혀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 어머니 말씀을 제가 설교 중에 많이 하는데요. 왜냐하면 저한테 너무나 깊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12월은 또 저희 어머니 소천하신 1년이 지났어요, 벌써. 예. 어머니를 미국에 모셔오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아버님 소천하시고 거의 10년 넘게 그냥 혼자서 한국에서 계시겠다고 얼마나 고집을 부리시는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저한테. 얘들아, 너무 애쓰지 마. 너무 애쓰지 마. 그 얘기를 참 많이 하세요. 너무 애쓰지 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146편 3절이었어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면 안 된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마라. 처음에는 엄청 섭섭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어머니 모셔오면은 제가 다 해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제 아내도 같은 각오였어요. 네. 그래서 오면은 정말 그 한국에 계실 때도 아침에 전화드리고 저녁에 전화드리고 하루 2번씩 1시간씩 통화를 하고, 그거를 하루도 빼먹지 않고 계속 하면서도 제가 이런 의지로 또 이런 마음으로 끝까지 모셔야지, 끝까지 해야지, 이런 생각이 있는데, 마지막 어머니께서 정말 많이 몸이 힘드셨을 때 미국 오셔가지고 같이 지내면서 그 각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제가 무너지는 거를 보는 거예요. 네. 그냥 예민하게 하루 24시간 어머니만 이렇게 보면서 정말 어디 아프시니까 그 집중하는데, 그것도 인간이 못할 일이더라고요. 아무리 의지가 강하더라도.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라는 말씀이 어머니께서 깨달아지셨었나 봐요. 자식도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자식도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들으면 되게 슬픈데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생각할 때 자식을 의지할 대상으로 생각하면 나중에 가서는요, 그 마음이 있으면 자식이 조금 그 힘에 부처 하는 모습이 보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섭섭해지는 거예요. 섭섭해. 예. 그리고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의지가 될 대상이 아닌데 그 자리에 자기가 있으면은요, 그거를 못하면은 내가 무너지고, 그것을 하면은 내가 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어머니께서 하시고, 참 요즘은 다 성경책을 핸드폰으로 보니까 그런데 옛날 세대 부모님들은 다 이런 성경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낡고 뭐 줄쳐 있고 막 이러니까 그 부모님의 그 묵상하셨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그 성경을 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집에 와서 어머니께서 보셨던 성경 눈물 자국, 뭐 노트 한 자국 다 있는 거를 보면은,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돼 있구나. 저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돼 있구나. 이 3절 말씀 옆에
자녀 동그라미. 그거 보니까 제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편 저자도 그걸 분명히 알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첫 번째 교훈이고요. 두 번째, 도울 힘이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책임지려고 할 것도 아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을지언정 소망은 될 수 없다라는 인간적 한계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도울 힘이 있는 3절 말씀에 보면은 귀인들, 여기 귀인들은 당시에 권력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4절 말씀에 어떻게 한계가 있냐면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사람에게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젊다고 해도, 아무리 선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 사람은 끝까지 책임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런 사람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 부모도 나를 끝까지 책임질 수 없잖아. 그러니까 부모를 무시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부모가 이 활발한 자녀들한테 의지할 때 자녀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 자리에 두지 말라라는 경고입니다. 우리는 쉽게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사람의 결정에 소망을 두고 사람이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말씀은 분명히 말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람은 도움은 될 수 있을지언정 소망은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도움이 되어드리고 부모님의 소망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그 자녀의 소망은 하나님이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 3절과 4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은요. 5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저는 이 본문 말씀 5절 말씀의 중요한 표현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야곱 그러면 어떤 존재입니까? 속이는 자였고 도망치는 자였고 두려움 속에서 흔들리던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그 야곱의 하나님을 소망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쓰지도 않았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쓰지도 않았어요. 야곱의 하나님. 왜 그런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행위의 근거가 된 것이 아니라 야곱이 그렇게 속이고 도망치고 두려움 속에 흔들리는 자였는데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는데 5절 다음에 6절 말씀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야곱처럼 변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천지와 바다와 그 만물을 지으시고 영원히 진실하신 그 신실하심으로 야곱을 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7절 말씀에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아멘. 억눌린 자들을 위해서 정의를 심판하시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아주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고통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하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물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다 인생은 다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한 사람이 겪어내는 그런 일들이 모든 사람이 겪는 일입니다. 3절 말씀 옆에 자녀 동그라미 쳐놓으셨던 그러면서 묵상하시면서 느끼셨던 그 수많은 감정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7절 말씀에 와서 해결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여호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고민하며 힘들어하며
내가 이렇게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할까를 고민하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옆에 계셔서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복은 형편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의 방향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향이 사람으로 향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연속적으로 지금 선포합니다. 눈먼 자의 눈을 여시는 분이시고, 억울한 자를 일으키시는 분이시고, 의인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해서 찬송하며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이 질서는 강한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드는 그런 질서가 아니라 넘어진 자를 세우시는 질서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의의 방향, 진리의 방향으로, 그 방향으로 통치하시는 왕이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런 왕을 모시는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10절 말씀입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사람의 시대는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끝이 없다. 여러분의 세대도 지나가고 저의 세대도 지나가고 우리 자녀들의 세대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끝이 없다라고 지금 시편 말씀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한 가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있는가입니다. 사람은 변하고 상황도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자는 끝까지 무너지지 않음을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다시 한번 기억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정말 힘이 없는, 도울 힘이 없는 그런 인생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혹시 도움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의지하며 살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 아버지, 그런 것들에 우리가 소망을 두었다면 아버지, 그 마음의 방향을 돌이켜 영원한 하나님, 영원히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